네, 오늘은 대요리 분당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요리 분당 6, 7, 8문을 살펴봅니다.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제가 읽었던 보고서인데, 아메리칸 월드뷰 인벤토리 2025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발간된 이제 보고서인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설문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이제 발간된 거겠죠. 아메리칸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어요. 첫째는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성인의 이제 31%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매 순간 관여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31%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단 9%만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전체 기독교 인구에. 그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미국의 성인의 16%, 그리스도인의 16%만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16%밖에 안 되죠. 세 번째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하나님 외에도 뭐 알라도 믿고 사탄, 돼지의 어머니 같은 신, 삼중여신 뭐 이런 거를 이제 믿는데 12개 이상의 다른 신들을 믿고 숭배한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 안내자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전체 성인의 이제 절반 미만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나아갈 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찾는 거죠. 절반 미만이. 그 나머지 이상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다섯 번째는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밀레니얼 M세대, Z세대죠. Z세대의 55%에서 66%, 꽤 많죠.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뭐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5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아는 하나님, 만약에 친구가 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만약에 설명이 이 5가지에 머무르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믿고 있는 하나님이 믿고 있다면, 이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 이 5가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고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여러 신 중에 하나고 도덕적 안내자가 아니고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잘못된 하나님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또 스스로의 원함이 있잖아요. 또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고 이걸 이루고 싶다. 이거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이거에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뭔 거죠? 이게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의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내 필요에 맞춰서 이제 재단하는 이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전락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관념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게 어떻게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32장에서 일어난 오늘 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한 여호와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근데 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지고 보고 듣고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원할 때 갖다 놓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봐도 되는 그런 형상으로 가두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닌 거죠.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 줄여서 AWI 2025 보고서가 말하는 것처럼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32장에서 일어난 것.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 돌판, 그거를 깨트려 버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돌판을 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최선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시도가 어땠죠? 뭐 인간 편에서 보면 되게 좋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 귀한 보석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금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귀한 거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서 녹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을 높이고 노래도 했어요. 그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거 줬는데, 결과는 뭐라고? 말씀이 그냥 깨쳐지는 거죠. 깨트려지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는 종교가 되는 거죠. 언약이 파괴되는 일이고 완전한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실패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쓰리니. 어떻게 아시죠? 다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자신을 계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묻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스스로에게도 묻거나 서로에게 묻는데, 오늘 살펴볼 대요리문답 6, 7, 8문 중에 7문은 Who is God? 이라고 묻지 않아요. 뭐라 묻죠? 안 맞나? What is God? 이라고 묻죠. What is God? What is God? 이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What? 좀 불경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불경하다고 이제 좀 생각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존재로 파악하기 전에, 그러니까 후로 파악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what으로 알아야 된다. 자꾸 우리는 후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걸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What is God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보다 그저 능력이 좀 뛰어난 존재, 뛰어난 사람 이 정도로 자꾸 인식하고 격화시키거든요. 이러면 어떨까요? 오히려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냥 하나님이 그저 약간 뛰어난 존재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냅니다. 기독교 쇼츠 몇 개만 찾아봐도 엄청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너무 따뜻한 분이구나, 뭐 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감동적인 쇼츠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 필요에 맞는 도구가 돼버립니다. 내 생각에 맞는, 내가 원함에 딱 맞추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서 안전지대 안에 있는 작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뭐 거칠 게 없죠. 뭐 좋을 때 좋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6, 7, 8문을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는 게 뭐죠? 무한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는 무한한 간격이 있음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이름이 공의와 사랑의 신비적인 연합이다. 뭐 말도 어렵지만 이게 연합됐다는 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두 가지 대제인 거죠. 두 가지 대제를 살피고 결론을 보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만든 우리의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보러 올라왔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산을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산에 계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높은 곳에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초월에 계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닌 것처럼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은 모세의 노력과도 또 그의 마음의 상태 뭐 이런 것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만나게 된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내가 만나겠다. 모세를 만나겠다는 결심이죠. 마음이죠. 그래서 구름이 있고 막 연기와 불과 지진 뭐 이런 것 사이로 하나님이 나타나죠. 이게 뭐죠? 인간이 절대 근접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겁니다. 구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냥 인간의 힘으로 또 연기와 불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걸어 다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 다니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이런 존재다. 접근할 수 없다. 가까이도 갈 수 없다. 근처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유리분답 육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지난주까지 성경을 봤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려줍니까? 이거 질문 자체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이라는 통로를 이용해야 된다. 우리의 이성이나 뭐 상상, 종교적 감정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생긴다면 이거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 뭐 계속 유튜브만 보고 쇼츠만 보고 이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간다면 이거는 오해가 점점 더 쌓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육문의 답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한 신격 안에 있는 위들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알려줍니다. 이게 육문이 그래서 뭐죠? 갈림길이 나오는 문답입니다. 육문에서 갈림길이 나오죠. 몇 가지로 알려주죠? 성경은 네 가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갈림길로 나눠지죠. 육문에서 네 가지로 이제 가지가 뻗어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한 신격 안에 몇 위가 계신가? 말도 어렵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이 뭔가? 네 번째는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이 네 가지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칠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글 번역이 이거지만 영어로 하면 뭐죠? What is God?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인지하기 이전에 그분의 본질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본질이신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후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그냥 따뜻한 분, 좋은 분, 나에게 너무 사랑을 주시는 분, 동네 오빠 같은 분, 막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면 큰 오해를 만들 수 있고 잘못된 하나님을 자꾸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이 돼야 될 건 What is God입니다. 하나님 뭔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대답은 뭐죠? 영어로는 God is Spirit이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고백서 2장에서도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며 신체도 부분들도 이게 중요합니다. 부분들도 성정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몸도 없습니다. 부분도 아니에요. 뭐 부분이 합쳐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있다는 건 뭐죠? 몸이 있다면 몸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배고프면. 배부르면 졸리고 자고 싶고 좀 느긋해지고 그쵸? 세계 평화가 막 올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영향을 받아요. 인간은. 몸의 영향에 따라 감정도 요동칩니다. 근데 하나님 몸이 없으시다는 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신적 단순성이라고 말해요. 단순성. 단순하다는 게 뭐 이렇게 하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수하다. 완전히 순수하다는 거죠. 여러 부분이 합쳐지면 짬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섞였다 그러잖아요. 섞이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불순물이 섞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뭔가가 합쳐진 존재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몸과 영혼이 합쳐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도 합쳐진 존재거든요. 몸과 영혼이 합쳐진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쳐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뭐 루이스 벌코프가 말한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태와 진료의 합성이 아니고 존재와 본질의 합성이 아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품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런 여러 것들이 합쳐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모든 좋은 것이 다 합쳐진 게 하나님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의식 중에.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타고난 생각 중에 모든 좋은 것을 다 합치면 하나님이지 않을까? 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는데 이게 다 합쳐진 게 하나님이면 와 너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레고처럼 조립된 블럭이 막 합쳐져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부서, 공의의 부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룩 파트, 자비 파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고 속성 그 자체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돈이 많아요? 그럼 저는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떻죠? 야 내가 돈이야. 약간 설렜나요? 부자처럼 느껴지죠. 너무 부자. 야 내가 돈이야. 이렇게 말하면 돈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이 안 가는 거잖아요. 무한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를 많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시다. 선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 그 자체시다. 그래서 최고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능력이 많으신 게 아니라 능력 그 자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개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우리가 생각해서 만든 조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죠? 사랑 그 자체시니까 오늘은 사랑하다가 내일은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일은 침묵하시는 분도 아닌 거죠. 속성 그 자체이시고 그 모든 속성이 완벽하게 이게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조화를 이룬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어렵지만 중요한 게 뭐죠? 순수성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자체시니까. 이 개념 그 자체시니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죠. 어느 데라도 차가 막히면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차가 아무리 비싼 차를 갖고 있어도 차가 막히면 빨리 못 가요. 그렇죠? 그게 제약이잖아요. 공간의 제약. 그리고 우리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늙게 되죠. 늙게 되죠. 여러분 우리 중학생 얼굴 제가 한 5년 몇 년 전에 사진을 봤는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다 이제 잊어버렸죠. 이게 뭐죠? 시간의 흐름에 받아서 늙어간다. 늙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미 되어 있는 존재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죠? 우리는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뭐가 되죠? 꼰대가 되겠죠. 꼰대가 되고 늙어가겠죠. 늙은이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잠재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그 자체예요. 우리는 발현된 게 많이 있지만 이미 다 되어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존재의 그 자체로 완성된 분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자기의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난 스스로 있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한다.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칠문에서 설명하는 속성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잘 나타냅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 그 자체다.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다. 그리고 이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온 우주 안에서 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유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나눠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중에 있는 게 뭐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답에서 말하는 무한성이 있습니다. 그 김열의 칼날 무한성 그거 말고 무한성이 있어요. 무한하시다는 무슨 뜻이죠? 어떠한 한계도 없으시다. 어떠한 한계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속성도 우주에 갇히지도 않고 시간에 갇히지도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를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주에 갇힌 존재가 아니시니까. 우주를 담고도 남으시는 광대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확장되는 우주를 담고 계실 정도면 얼마나 큰신가. 우리의 지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혜도 많으신 게 아니라 무한하신 겁니다. 거룩하심도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입니다. 또 영원하십니다. 영혼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오래되는 게 영혼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게 영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웨인 구르뎀이라는 이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안에 시작도 끝도 순간들의 연속도 없으시며 모든 시간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의 사건들을 보시고 시간 안에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은 때는 모든 시간대를 다 보시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저러지만 나중에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또 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없으시죠. 왜냐면 끝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불안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기칠까?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이런 걸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심도 없고 불안함이 없으시겠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제, 오늘, 내일도 다 지금입니다. 시간 밖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다 현재로 계실 수 있는 거죠. 또 성경이 말하는 이게 뭐죠? 대리분들 말한 건 불변성도 말씀하십니다. 이 불변성은 하나님이 진짜 많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게 다 변하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변성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막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오늘은 어제는 저랬다가 내일은 바뀌고 이런 분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변하신다는 건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 약속 이런 것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계속 바뀌거든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한번 정하시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변할 게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은 기분에 따라 약속을 바꾸잖아요. 내가 진짜 너한테 잘할게 이러다가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원수가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본질과 작정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욥기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다 실천된다. 다 그대로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도 불확실해질 수 있는 거죠. 구원해 주신다고 했다가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취소!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불안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변하시니까 언약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피조물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불변한다는 거, 무한하다는 거, 그게 시간 밖에 있다는 거, 영원하다는 게 우리는 개념도 잡을 수 없는데 성도들에게는 어떻죠?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 영원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영원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우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눈치 살피는 건 안 해도 됩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살펴도 돼요. 가장 많이 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눈치를 계속 살펴야 되잖아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나쁘고 감정에서 휘둘리는 사람은 또 눈치를 살펴야 돼요.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오늘은 무슨 일 없었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하신다. 구약에서 처음에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가서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살피지 않아도 된다. 또 무한하시기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라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에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무한하시니까.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래서 우리를 능히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한 이건 끝이야. 난 이것만 생기면 나는 나락에 간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하나님께 더 이상은 안 되는 없습니다. 무한하시니까. 밑으로도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나락에 떨어진다고 해도 능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절대 생겨서는 안 되는 고통이 생겨도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한하시니까. 또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편안함이 있으시죠. 다 알고 계시니까 뭐가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밤에 머리에 두고 쉬는 베개며 완전한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무한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편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얘가 또 이렇게 가면 어떡할까?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막 전전긍긍하는 마치 뭐 집 나간 남편을 막 애타게 기다리는 옛날 그런 여성상 같이, 잘못된 여성상 같이, 야 네가 그래 가면 어떡하냐, 난 널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하니, 이건 불안함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너 어떡하냐, 내가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없죠. 그건 불변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미래를 모르는 거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기독교 쇼츠만 보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한테 화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쇼츠가 뜰 때마다 저는 자꾸 계속 신고하는데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불변성, 영원성, 무한성은 엄청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앞에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세요. 영광을 보여주겠다. 산으로 올라와라. 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이 뭐죠?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성하시니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인 걸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나타낸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엄청난 태양의 빛, 너무 밝아서 막 빛을 보지 못하고, 아니면 엄청난 사운드, 어떤 오케스트라도 흉내낼 수 없는 막 소리, 휘황찬란한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막 신비한 광경을 보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시죠?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해 주시는 거죠.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두 번 얘기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강조죠. 마치 이제 발표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두 번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궁극적인 본질을 강하게 확정하려는 의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나는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도 있고 은혜도 있고 진실, 신실함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냥 존재하신다, 여기서 자꾸 이해를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이름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품은 뭐죠?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성품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나오시고 보여주시는 게 성품입니다. 신실하시죠. 풍성하신 거죠. 사랑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뭐라 말하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자비롭다, 라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흠의 이제
변화형이 레헴이죠. 레헴. 그것도 베들레헴 할 때 레헴. 그것도 되기도 하고. 이 단어의 어근은 자궁이에요. 자궁. 자궁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어머니가 자궁 속에 아이가 있을 때 본능적으로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사랑과 긍휼을 보이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 상관없이,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가 상관없이 자궁 안에 있는 순간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죠. 온갖 좋은 걸 다 주려고 하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자비다. 자비는 하나님 본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로우시다는 건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죠. 뭔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전혀 자격도 없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호의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에렉 아파임이라고 하는데 요거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겁니다. 코가 길다는 뜻이에요. 코가 길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콧구멍에서 이제 나오는 뜨거운 숨을 이제 콧김이 코가 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숨이 긴 거죠. 이제 분노를 표현할 때 콧구멍에서 뭐 이게 숨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고대 근동의 유대적인 표현은. 그래서 이 숨이 길다는 거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코에서 나올 때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 코가 짧다는 건 빨리 화내는 거죠. 금방금방 화내는 거. 우리도 이제 화낼 때 막 코에 만화적인 이렇게 슥슥 코를 막 이렇게 바람 모양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길다. 긴 코다. 이거는 길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보면 화내는 게 당연한데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건 뭐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말하죠. 가족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다고 말했던 신실함을 말하는 것. 진실이 많으시다.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유일하게 하나님은 진실하신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거짓되거든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우리의 모습도 다 거짓됩니다. 내가 거짓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엄마한테 내가 나중에 커서 효도할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진실이 되려면 진짜 내가 잘 돼야 되고 여유가 넘쳐야 효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진실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용서하려는 의지는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의지는 자신의 택자들을 자녀들을 용서하려는 의지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것이 어느 때까지 참으실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음 구절이에요. 다음에는 좀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를 끝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를 맹세하는 아버지의 성사때까지 보응하시리. 모순이 보이시나요? 뭐죠?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악행을 또 3, 4대까지 부응하신대요. 뭔가 이게 정확하게 두 개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 뭐가 있냐면 용서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용서와 심판을 동시에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인간은 어떻죠? 사랑하면 눈 감고 넘어가 줍니다. 나와 친하면 회사에서도 나와 친한 사람이 자꾸 부정을 막 일으키면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거 제대로 말하기 어려워요. 또 누구한테 꼰질러서 이렇게 지적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면 눈 감고 넘어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의로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아무리 내가 가까운데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공의롭다면 자식 신고해야 되는 거죠. 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동시에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해가 어렵죠?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자꾸 부분이다, 부분의 합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다. 이게 합쳐진 게 하나님이야라는 자꾸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합쳐지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고 공의를 나누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따로 있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회사처럼 어떨 때는 총무부가 이기다가 어떨 때는 뭐 인사과가 이기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뭐 사랑 부서가 이기고 어떨 때는 공의 부서가 이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요? 신적 단순성이 있다. 이게 온전히 하나다. 여러 부분이 합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 자체시고 공의 그 자체시다. 그래서 그분의 말이 그분의 사랑이 공이고 그분의 공의가 곧 사랑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속성들은 부분이 아니니까 부분이라면 서로 부딪힐 수 있는데 부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한 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것이 해결됩니다. 제레미 트리시라는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에 죄인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성경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벌이 진행됐으니까.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이 완전히 지불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하게 표현됐습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34장 7절에서 말하는 이 모순되는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 겁니다. 알시 스프라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만족시키시고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하시는 것이 완벽하게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분의 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 중 일부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범죄가 처벌받고 우리의 빚이 갚아지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의 선포는 결국은 장차 오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속성의 찬란한 조화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순되는 속성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데오리문다 8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분 계십니까? 답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 계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삼위로 계십니다. 구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각 위의 고유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이 삼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을 동등하게 가지십니다.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삼위는 세 가지 신이 합쳐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수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합쳐진 존재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한 분입니다. 다만 삼위로 계시는 겁니다. 한 분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세 분이 한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세 분이 한 분이라고 하면 합체 로봇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순수성이 없어집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엄격한 표현으로 세 위격이 한 분으로 존재한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좀 쉽게 설명하고 비유를 든 순간 이단이 됩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중인격처럼 한 몸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 위격이 다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한 통일성을 가집니다. 동일성을 가집니다. 동일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 위격 간에 어떠한 혼합도 없고 분리도 없어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역할로 그냥 삼위 하나님을 구분하는 정도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도,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물론 이건 역할로 구분한 거고, 원론적으로는 이것도 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홀로 하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자 예수를 봤다 이러면 뭘 본 거죠? 성자만 본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죠? 이 땅에는 없으니까. 공의와 사랑의 연합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삼위의 연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가장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연합이다, 이 정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도 모순 없이 온전할 수 있는 거는 삼위일체의 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다음 주에 더 어렵겠죠? 오늘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 순간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 경험했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라고 말해도 그건 성령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성자 하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인지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가면 이 구절 읽어봅시다. 3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주목할 단어는 급히입니다. 급히.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 이름을 쭉 들었어요. 모세가. 영광을 본 거죠. 그것을 이해한 순간, 모세가 물론 부분적으로 이해했겠지만 하니까 어떻게 되죠? 경배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는 필연적으로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급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가 그러면 완전하게 하나님 다 이해했을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과 더 많이 만났기 때문에 더 이해가 높고 깊었을 수는 있겠죠.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수준으로 이해한 거지 하나님은 완전히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부분만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만이라도 모세가 이해했지만 그 이해는 그를 무릎 꿇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듬어서 뭔가가 느껴진다면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뭘 구하죠?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구나. 막 대단하시고 이걸 발견해서 뭘 하죠? 문 좀 열어주십시오. 네, 그 밖에서 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아니 이게 이제 마이크에 다 들어가가지고 누가 더 물어보시더라고. 네, 방금 사이렌은 여러분의 밥이 왔다는 신호죠. 기쁜 소식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다시 처음부터. 아메리칸 인벤토리라는 보고서. 모세가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뭘 구하죠?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진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뭘 구할 것 같습니까?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대박 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구할 것 같잖아요. 모세도 그렇죠. 영원한 젊음, 늙어가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정착, 나의 영원한 명예,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이걸 구하지 않습니다. 왜죠? 너무나 하찮은 게 되거든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영광이라고 할죠. 그 어떤 재력이라고 해도, 그 어떤 성공이라고 해도 너무나 일시적이어서 그걸 구하지 않아요. 모세가 뭘 구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9절 시작.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뭐라 말하죠?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속성을 이해하고 본질 자체를 이해하니까 함께 해주세요. 근데 또 이게 또 구절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말하죠? 잘 깨달았을 때, 엄마 진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할 테니까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 내가 다음부터는 좀 잘할 테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뭐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목이 뻣뻣해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죠.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무슨 뜻이죠?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조금도 자신의 어떤 거를 더하지 않습니다. 빼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구합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이야말로 또 하나님의 순수성을 또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찬찬하게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일단 뭐라 말씀하시죠? 그 앞에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가지 않겠다고. 왜냐면 너희가 목이 뻣뻣해서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심판이죠. 뻣뻣하니까 함께 가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40년간 어긴 사람들과 어떻게 가요?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죠? 친히 가겠다. 이건 뭐죠? 이건 언약하고 자비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그거죠.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이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목이 뻣뻣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모세의 중보 때문입니다. 모세가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중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다 보여주시고 사랑도 만족하시고 공의도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깁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한한 강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이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기, 자비롭게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중보입니다. 참된 중보는 절대 죄를 축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마땅한 분량들을 인정합니다. 나는 죄받아 마땅합니다. 나의 죄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나쁜 겁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보자의 자세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서 이제는 좀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겠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목이 뻣뻣하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괴롭습니다.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걸 미리 차단해버려요. 자기 합리화로,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죄를 희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뭘 드러내는 거죠?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뻔뻔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반항이 아니라 그냥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진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 간구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연약한 인간의 기도도 받아들여지는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드러내지만 우리를 완전히 구원으로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조합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를 십자가에서 만족시킬 만큼 자비로우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알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벼움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무거움, 영광이라는 단어의 자체의 뜻이 무겁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기도뿐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